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들을 쭉 열거하시죠. 그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천국은 이렇다라고 천국을 설명하시는 비유들의 열거거든요. 마태복음의 13장에 이 비유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상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죠.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 9장은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시는 치유의 사건들, 회복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같이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11장, 12장에 보면요, 아주 예기치 않은 반응들이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소위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 부정적이에요. 소수의 무리들, 제자들, 오히려 가난한 자들, 약자들,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밀어놨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의 복음에 반응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천국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무반응입니다. 그래서 13장 안에 천국은 비밀이다. 천국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에게만 깨달아지는 비밀이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적대적인데 천국이 막 깨달아지고 그렇지가 않네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을 열어가는, 천국의 비유를 열어가는 가장 초두에다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두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주 중대한 천국 복음이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거절했을까요? 그건 기대와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같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고 제자들이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이쪽 편에 누가 앉을 거냐? 우리 다음에 볼 게 그겁니다. 누가 크냐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의 구원 안에서 부어지는 천국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의 천국은 다른 관점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요, 이렇게 초청받으신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씨앗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고요.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요. 그 열매가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 주변의 삶이 천국 같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천국으로 뿅 하고 바뀌어서 그게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식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천국이 뭐야 하고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일과 깨닫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지셔야 되고요. 깰 것은 깨야 되고요. 치울 것은 치워야 됩니다.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에 뿌리가 내려지고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돌덩이들 다 갖고 있으면서
그 단단한 마음들 그대로이면서 천국은 거기에도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오늘 본문에도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천국의 씨앗이 떨어지고 뿌리 내리시길 간절히 원하고 열매 맺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자, 1번 밭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런 밭은 우리 안에 없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이렇게 해변가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그 주변 것들을 많이 이용하셨거든요. 새가 날아가면은 하늘을 나르는 뭘 봐라? 새를 봐라. 앉아 있는데 꽃이 피어 있으면요, 길가에 있는 저 꽃들을 봐라. 누가 입히시느냐, 누가 먹이시느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아마도 예수님이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저 뒷변에는 아마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뿌리는데요, 덜어는 길바닥에 떨어지네요. 사람을 이야기하죠, 지금. 단순히 어느 밭이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 씨는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상태고요. 우리의 현재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지니까요, 이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있나요? 있는 그대로 밖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가지고 홀딱 먹어갔습니다. 자,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해를 할 수 없고의 문제입니까? 이 말씀과 해석이 어려우십니까? 한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그 이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생만 돼도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은 읽으면 뭔 소리인지 알아요. 씨 어떻게 뿌리 내리고 어떻게 싹 나서 열매 맺는 거 자연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고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냐 들여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천국의 복음이 들려지는데 이게 누구에게서부터 왔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지고 뿌리 내리는 받아들여지는 문제이지요.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단단해져 있는 겁니다. 아주 단단해서요. 예수님 당시를 비유를 들자면 누가 이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누가 했다 그래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지. 지금 이 마음들이 이 생각들이 길바닥과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 아니냐 그겁니다. 내 기준 세워놓고 내 방법 세워놓고 내 경험 세워놓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은 딱 거부입니다. 거절입니다.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 거짓말 한다 그러실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요 쭉 보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하고요. 듣는 것 같으나 맞고 튀어나오는구나 하는 것을요. 제가 앞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느껴집니다. 알아져요. 아, 지금 이 말씀들이 전해지는데 잘 아멘하면서 받아 드시는구나, 받고 있구나라는 게 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뭐 목사 설교 매날 하는 거 똑같지 뭐. 정말 죄송한데 그런 마음도 느껴져요.
그래도 뿌리는 거고요. 그래도 던져 드리는 거고, 혹여 어느 날 심기겠지. 어느 날은 들어가겠지. 하나님은 어느 날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겠지. 하여간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벌써 몇 천 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맞냐? 평생 앉아 계셔 보십시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지. 수많은 이유와 핑계로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말씀은 내 구매에 맞으면 그건 아멘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쳐내고요. 길바닥과 같습니다. 천국이 느려질까요? 천국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까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천국 누려야 되는 것 같고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누리는 게 맞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거는 더 심각하거든요. 자,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따라하실 수 있다면 우린 길바닥 밭은 아닙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시고 열매 맺으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짝밭도 있죠. 전 여기서부터 걸리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길바닥은 아니다. 설마 목사가 길바닥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 예배도 제가 원하는 말씀 골라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진행시켜요. 수요일 날은 열왕기상 1장부터 지금 20장, 21장까지 읽었죠,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신약 쭉 읽어가고요. 금요일 날 마가복음 읽어가고요. 주님의 날 이 오전 시간에도 정해놓은 본문들 읽어가고요. 오후 시간에 룻기 읽어가고요.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도 다 보고 설교하고 하려고요. 일부러 여기저기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지 않습니다. 아주 길바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짝밭에서는 걸리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말씀 아멘하고 받죠. 이 시간에 다 같이 끄덕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이해도 돼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려질까요? 못 내려졌어요.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해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서 말라 죽어버려요. 자, 그것을 대해서 20절을 21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만 속을 파디짚고 들어가 보면 차이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 급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 인터넷 속도는 세계 1등입니다. 느린 걸 견디질 못해요. 빠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거 핸드폰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거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최고 기술일 겁니다. 이런 거. 안 좋은 것도 있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은혜로 임했으면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야 돼요?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부터 나타나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손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면 포기입니다. 쉽게 빠르게. 매일 떠오는 태양처럼요, 때로는 말씀 때문에 압박이 오고요, 때로는 내 안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난이나 박해라고 돼 있잖아요. 바깥에서 오는 괴로움, 환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환난은 그거예요. 누르는 거. 속에서부터 압박, 고뇌. 그 다음에 말씀 지키면서 살려니 어때요? 힘들죠.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은 사랑의 법이래요. 미워 죽겠는데요. 거기서부터 걸리잖아요. 섬기라는데요. 섬김을 받고 싶죠. 누가 섬기고 싶나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싶습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그러고, 이쪽 때리면 이쪽도 되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나라니, 이게 그 말씀을 받은 때부터 어디서부터 자꾸 속에서부터 하나씩 뿌리 내리지 못하게 들어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오늘 이러세요? 하는 이 많은 돌덩이들이요,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왜곡된 나의 습성들, 죄악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오늘 내 안에 이만저만한 돌덩이들이 이만큼 깔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천인 척,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겉으로는 흙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요, 웬걸요, 조금만 까지짓고 들어가면 그 수많은 것들이 나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들이요, 환경도 소중한 거고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환난이죠.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보니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회식 나가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고요, 무슨 모임 가자 그러면 왜 그렇게 괴롭고요. 그런 내 주변의 환경들이 자꾸 나를 누릅니다. 천국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런 것에 부딪힐 때마다 말씀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천국을 누리기에는 요원하죠.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고 갔는데 왜 내 삶에서는 이렇게 천국이 없을까? 물음표입니다. 자, 결론에서 우리 한 가지씩 캐낼 것은 캐내고 부술 것은 부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에 52주입니다. 한 주에 하나씩만 깨부셔도, 그렇죠? 1년, 2년이면 100개씩 우리 안에 있는 돌덩이들, 뿌리내리지 못하는 거 캐낼 수 있는 거고 부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저를 봤을 때 제일 심각하게 걸리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자, 22절로 가보실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좋아요. 길바닥은 아닌 것을 그렇다고 치고, 때로는 맞아요, 돌짝밭 같은 것은 분명히 때로는 있어요. 매일 캐내야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깊이를 내렸다고 봐요. 어느 정도 말씀의 깊이도 있고 말씀에 서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일 새벽 예배 인도해야 돼요. 저는 오후 예배 맞춰놓고도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하느라고 다시 성경책 펴봐야 됩니다. 일이 그거니까 할 수 있나요? 뭐 수요 예배 인도해야죠, 금요 예배 인도해야죠, 주일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책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 나름대로 그래도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면서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잎을 세우고 줄기를 세우고
푸르게 가지를 뻗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서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에서는 심각하게 좀 목사일지라도 심각하게 이야 맞다라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주요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공격해 오면요 쉬워요. 바깥에서 공격해 오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내 안에서 막 저를 잠식해 오는데요,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더라고요. 뭐냐, 뭐에 자꾸 눌리냐.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최영삼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천국이 질식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부분에서 기운이 막혀가지고요 천국이 질식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에 막혔냐 봤더니 돈에 막힌 거죠. 걱정과 돈에 막힌 겁니다. 근심과 돈에 막힌 거예요. 야, 진짜 그렇다. 진짜 그렇다. 제가 요즘 굉장히 해피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누린 천국 중에 가장 아주 행복한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저희 집에 우리 부모님 계시고 제가 있고 제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를 한다. 그럼 저희 가정도 목사님 가정이니까 출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열심히 연습합니다. 피아노까지 쳐가면서. 자, 사모님은 엘토, 원로 목사님은 베이스, 저는 테너, 제 동생 녀석은 소프라노. 4부로 해야 되는데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4부가 되어졌을까요? 요원합니다. 잘 안 되어져요. 저는 그런 게 돼야지 행복한데 안 되어져요. 저는 소리 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리 나는 것은 다 두들겨 봐야 되고 해봐야 되고 불어봐야 되고 쳐봐야 되고, 그래서 손에 이런저런 악기들이 많아요. 저희 집에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제 여태까지 저 혼자 피리 불고 다니고 저 혼자 하고 다니고, 제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근데 요즘에 우리 꼬맹이 녀석을 가르쳐놨더니요, 여기 초등학교 2학년인데 누굴 닮아서 하는지 꽤나 해요. 오히려 엄마는 잘 못하는데 요놈을 한번 요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요 손이 이렇게 외워서 해요. 악보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우 기특하다. 애기 엄마랑 저랑 애기랑 셋이 앉아가지고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화음을 맞춰서. 야, 천국이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해요. 천국이에요. 가정 있죠. 이 아름다운 교회 있죠.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시죠. 뭐가 부족해요. 저희 타고 다니는 꼬마 차도 있죠. 뭐 부족한 게 없이 행복하고 해피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앉아가지고요 제가 그 천국을 몽땅 까먹는 때가 있습니다. 진짜요. 송두리째 까먹고요 질식했다는 게 맞아요. 질식해서 그 천국이 싹 사라지고 뭐만 가득하게 되어지느냐, 근심과 걱정으로 제 속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근원이 뭔가를 짜다 찾아 들어갔더니 제가 뭐에 눌려 있냐면 숫자에 눌려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게 얼마야? 400만 원. 요번 이를 닦는데요, 제가 어금니에다가 이렇게 금물을 이렇게 떼어놨거든요. 이를 닦고 이렇게 퇴했는데 뭐가 툭 떨어져요? 이게 금물을 떼어놨던 게 이게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니 떨어졌어요. 치과를 갔더니 이 맨 처음에는 아말감이라 그러죠. 시커먼 거. 학생 때, 아기 때 그걸로 떼어놨던 거를 목사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입안에 시커먼면 안 좋으니까
이 색깔로 때우자 그래서 그걸로 때웠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갈라지고 금이 가면서 그 안으로 이물질이 끼니까 썩었네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게 금으로 합시다. 그걸 또 다 긁어내고 금으로 이번에 씌운 거예요. 그게 턱힘이 쎄도 안 된대요. 너무 세게 씹으니까 이게 금이 말랑말랑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그 씌워놓은 주변으로 이들이 다 갈라지고 깨졌대요. 저는 안 보이니까 아 하고 있고 우리 애기 엄마는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이게 이렇게다. 진짜 그렇네요 하면서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저는 믿는 거예요. 야, 1, 20만으로 안 끝나대요? 1, 20만으로 안 끝나대요. 야, 이것도 치료하려니까 한참 걸리네. 근데 또 저번 주에 노예 임원 회의한다고 갔더니 2월 마지막 주 3월 첫째 주에 성지순례를 간대요. 노예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간다 그러면 안 갈 거예요. 2번이나 갔다 왔고 터키라서 가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들 돌아보는 데인데 터키하고 그리스예요. 제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예요? 아주 싸게 해서 230만 원? 거기다 분명히 플러스 알파예요. 이제 가면은 또 이제 뭐 하나 더 하면 거기다 얼마 내고 뻔해요. 그거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은 250, 한 300만 원 들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갈 때도 한 300만 원 제가 내고 갔었어요. 야, 교회 버스가 얼마예요? 와, 이게요, 머릿속에서 돈 얼마? 내가 다음 주가 얼마 내야지? 숫자 얼마? 야, 이거에 눌리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 기쁜 거, 이게 지금 남아있나요? 내 속에서는 그 숫자, 이걸 어떻게 마련하지? 내 사례비가 얼만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고? 내가 이걸 얼마큼 모으면은 등록금을 낼 수 있나 없나? 성지순례 갈 수 있나 없나? 우리 교회 버스 이거 살 수 있나 없나? 아니, 나 이거 애기 엄마가 얼마 긁어놨고, 다음 주까지 얼마 제 돈에서 빼서 또 갖다 줘야 되는데, 야, 천국이요? 어림없습니다. 그러면 가만 보세요. 그것들이 제가 천국을 누리는데 심대한 방해가 됩니까? 가만 보면요, 저보다 사실 우리 애기 엄마가 더 고민하거든요. 등록금 못 마련할까봐. 사실 저번 학기에도 등록금 못 마련해서 휴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박사학위 따오라고 등 떠미나요? 제가 박사학위 안 따오면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그거 안 해도,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맙시다. 애기 엄마 400만 원 없다고 울지 말고, 당신 등록해야 되는데 그 걱정하면서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오. 저도 그것 때문에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제 차 삽니까, 버스? 하나님의 교회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려고 사는 건데 왜 제가 그것 때문에 천국을 빼앗기면서 고민해야 돼요? 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저는 제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1,000만 원 해놓기로 하고 작정하고 했고, 우리 손장로님이 그만큼 하신다니까 또 다른 목사도 그만큼 해야지.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고 다 하겠지. 성지순례 가는 거 그거 뭐 어렵다고요? 우리 고사모님 그거 100만 원 찾아서 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2만 원씩 꼬박꼬박 저금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주택 청약 통장인가 몇 년 했는데 10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거 빼서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거 받아서 하면 돼. 걱정할 게 없어요. 가만 보니까요, 그거 없어가지고 제가 천국을 빼앗기고 그 숫자 노름 때문에 그거에 눌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길 이유도 필요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거 아니어도 저 잘 살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잘 누리면서 살고 있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해피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굶으셨으면 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 한쪽에 집중하면 하나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노예되지 마시고 청지기로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스리시면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누리고 다스리시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방법이고요. 한 가지 또 간구하십시오. 너무 부족한 데서 오는 염려 또한 물질의 염려입니다. 항상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물질 없어서 꿇어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질 없어서 눈물 흘리면서 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저는 항상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쓸만큼의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죠.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천국은 회개와 함께 충만히 임한다. 아멘. 회개라고 하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회개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호세아서를 읽으신 분들은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요. 그렇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다닐 당시의 상황이 뭐 같으냐? 공의도 인애도 없는 땅바닥 같은 시멘트 같은 이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기경이라는 것은 다 깨부수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되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공의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고 싹트게 하기 위해서 그 단단해져 있던 거 다 부수고 깨부수는 작업들입니다. 다 갈아엎자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저의 마음밭이 그렇게 갈아엎어지고 다 부수어 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예배 때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저는 그 포켓 성경 들고 군대에서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복음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그 화장실 안에 있는 김영철이를 들여다보시면서 달란트 비율을 거기다가 씨를 뿌려 주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실지 몰라요. 항상 받으실 준비하면서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돌멩이 하나씩 캐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 하나씩 좀 캐내십시다. 말씀이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정에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저 교회에 나오면요, 다 예스고 다 해해고 다 맛있고 다 좋습니다. 왜요? 여기서는 목사라는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이 옷이 벗겨지는 데가 어딜까요? 여기서는 저도 다 같이 천국 누립니다. 집에 가서는요, 제가 여기다가 박아놨던 그 고집 불통에 성깔 못된 것에 막말하는 것에 그것들이요 부스부스 튀어나와가지고요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하라, 겸손하라, 그 말씀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것들이 밖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내 집에서, 내 가정에게서. 여기서는 다 맛있는데요, 집에 가서는 뭐라 그럴까요? 참 그것도 능력인데요, 정말 맛있는 재료로 맛없게 해줘요. 고영아 사모님 나름대로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은 알아요. 근데 뭘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놨는지 참 견딜 수 없는 맛없는 것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먹으라고 줬냐고. 그 못된 습관이 여기서 이만한 돌덩이가 돼가지고요. 교회 오면 누구네 애기나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럽고 아유 이쁘다 그런데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기한테는요, 너 이놈의 새끼,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요, 우리 애기가 제가 이놈의 새끼만 하면 애가 얼어가지고요 딱 표정이 딱 굳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천국입니까? 가만 보니까 때에 따라서 때로는 여기서는 없는 것처럼 살다가도요, 거기 가가지고는 집에 가서는 아무도 안 보니까 이거 벗어놓으니까 그때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돌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빼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우리 사이좋게 지내십시다. 우리 맛없게 해준다고 구박 안 할 테니까 사이좋게 지냅시다. 자, 우리 하나씩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옆에 분들한테 사이좋게 지냅시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분노를 버립시다. 우리 안에 있는 내 가족을 향해서, 내 형편을 향해서 쌓여있는 이 분노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한쪽으로 또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 내릴 겁니다. 그럼 또 하나의 열매가 맺혀질 거고, 또 하나 빼버리면 거기에 또 말씀이 들어가고 또 열매 맺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열매 맺어가고 성장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면서 삽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 주님의 날 듣고 돌아갑니다. 길가와 같은 밭으로 살지 않도록 한 주일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 가운데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멘하며 받는 믿음의 밭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캐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숴버려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습성들, 악한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말들, 행동들,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의 환경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깨어질 것은 깨어지게 하시고 뽑혀질 것은 뽑혀지게 하시며 개선되어야 할 상황은 개선되어지도록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물질의 고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결실대로 천국을 나누며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